11월 20일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 말씀으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구원을 위하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위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인이 늘 읽고 묵상하는 토라 구약성경을 이제 풀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원자 메시아임을 누누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갑자기 자신들에게 나타난 분이 아니고 태초부터 계신 창조주이시며 완전한 구원자이시니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합니다. 유대인인 그들이 선지자로 가장 존경하는 모세보다도 더 존귀한 자라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이와 같으므로 그의 백성된 자로서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조상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한 것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시편 95편 7절 8절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 글을 읽는 유대인들이 누구보다도 구약의 말씀을 잘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만일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들이라면 히브리서 저자가 자신들에게 전하여 주는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여 증언한 사건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것은 모세를 거역하고 순종치 않은 것이나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의 조상은 하나님께 반역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후손들도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죽은 지 40여 년이 지나도 마음이 미혹되어 예수를 배척하는 죄가 여전하여 하나님을 진노케 합니다. 완고한 마음으로 불순종하는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기에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고 있죠.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광야에서 불순종하던 조상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지난 날을 유대인 독자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구원의 경고에 대한 말씀으로 당시 유대인에게만 알리는 말씀은 아니죠. 오늘날도 진정한 믿음의 행함이 없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의 영혼을 깨우는 말씀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믿음의 가문을 세우기 위하여 자녀들에게 순종하는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고 있나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내가 여전히 세상에 마음이 미혹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둘째 단락입니다.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믿음의 형제들 중에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저버리는 자의 마음이 악한 마음이라 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게 되면 구원을 잃어버릴 위험성이 있으니 조심하라는 것이죠. 기독신앙을 가진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동족과 로마로부터 환난과 핍박을 당하니 인내하지 못하고 믿음에서 돌아설 수 있는 배교의 위험성에 대하여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피차 건면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떨어진다는 헬라어 아포스테나이로 이 말씀은 분리되다, 떠나다, 배신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믿는 형제들이 기독교를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가지 않도록 처음 믿을 때 확신한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를 상속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히브리서가 쓰여진 당시 상황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상황과는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들이 핍박을 못 이겨 배교하는 자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시간에 일어날 환난과 박해를 이기지 못하여 배교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서로 피차 건면하여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자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처럼 마지막이 가까워지는 시간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겠다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어제의 승리에 취해 오늘 하루를 삼가지 않아서 죄의 유혹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완고해지지 않도록 매일 피차 건면하는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까? 불신앙에 대한 경고 보겠습니다.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강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도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봉착할 때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며 종살이하던 애굽에 대해서 미화시키고 그리워함으로 하나님을 경노케 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그들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해야 했으며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이에요. 이 서신의 독자들 또한 조상들이 애굽을 그리워하던 것처럼 다시 유대교로 돌아서거나 배교하려는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을 잘 아는 히브리서 저자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시체가 된 조상들의 이야기로 이들도 그와 같은 믿음 없는 어리석은 행위를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믿다가 믿지 않던 지난날을 그리워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한 것은 죄의 세상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므로 그분을 모독하는 것과 다르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내가 온전히 믿지 못하여 하나님을 경노케 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처럼 걷게 하시고 애굽의 군사들은 수장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여 주신 은혜처럼 제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으나 자비와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마땅히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지만 순간순간 살아나는 자아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을 경록해 한 적이 있지는 않나 되돌아봅니다. 저의 죄를 보게 하시고 고백함으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